저는 이번 주와 더 다음 주 성도가 귀한 존재인 이유가 뭘까? 그 두 가지를 한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볼 기회가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10가지 간증을 듣는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오기 전까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셔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래요. 어떤 분은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갔다가 예수 믿고 나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그런 범죄자였는데 목사가 됐다 그러고, 어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정말 그분들의 간증대로 그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삶이 매치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과거에 자신이 죄지었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다들 기적이다. This is a miracle. 기적이라고 말들을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참 우리의 이런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좀처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찾아볼 때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오늘 읽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었던지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던 그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바울 앞에다가 발 앞에다 다 던졌어요. 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냥 바울로 할게요.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바울이 됐으니까 바울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유대교식으로 합당한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는 뜻은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에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정말 또 이런 책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컨버트 해주셨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결론을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그런 핍박하는 사울을 보면서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특별히 아나니아 선지자도 이해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당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정말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좀 살리셔서 순교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스데반을 계속해서 지금의 바울처럼 막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스데반에게도 좋을 것이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그 무서운 사람,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하는데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왜 그냥 놔두셨을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왕 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택하셨다면 애시당초 그 스데반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했다면 그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고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저는 미국 와서 30이 되어서야 이제 콜링을 받았는데 What if God called me when I was teenager? Just like your age.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여러분 바울 자신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었다면 바울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바울을 불러주셨다면 바울이 잘 알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질렀던 모든 이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들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대로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이 늘 가슴에 큰 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이 이런 후회할 만한 일을 그냥 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이 구원이 결국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이 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란 것을 깊게 깨닫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그냥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이것을 증명하죠. 7절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렸으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부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하여 깊게 깨달은 사람이 뭐가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verse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사도 바울이 온 마음에 깨닫자마자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그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죄와 또 잘못을 잘 알기 때문이죠. 또 자신은 여전히 그 일을 맡아 하기에 그 어떤 성도들보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정말 어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더라도 그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귀한 은혜를 이 겸손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자, 오늘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abundant, 그죠? abundance, greatnes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풍성함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이런 풍요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가 나오죠. 그 거지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이렇게 베깅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거지에게 준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거지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코인 하나 안 가졌겠습니까? 지금 거지가 원하는 것은 코인이잖아요. Give me a quarter. 그죠?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렸으라도 코인을 하나 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지가 많은 걸 요구했겠습니까? 뭐 100불을 달라 그랬겠습니까? 10,000불을 달라 그랬겠습니까? 코인 하나 달라 그랬겠죠. 그럼 정말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에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코인이다. 코인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코인을 주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거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말하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큽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어요. 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죠?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성도만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거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금이나 은이나 근이나 음이 줄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서 가장 귀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주셔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얼마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터널 라이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틴 로이드 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되게 meaningful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고 그 존재가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그것도 영원히 죽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잖아요. 존재하다가 존재감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억셉하고 소유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은 어느 정도 가다가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익스텐드 할 수 있는, 그저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이 없는 것 가지고, 건강이 부족한 것 가지고, 예?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공핍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뱅크가 우리의 돈을 다 가져가서 뱅크럽트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나약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세상이 터치할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풍성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막 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현지 어부였던 제자들까지도 엄청난 무서움에 빠지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태풍을 좀 지나가 보려고 트라이 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Lord, you're gonna die. Please do something. 이렇게 요구를 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잠에서 갑자기 깨서 그러신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 무수하니?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제자들이 했던 그 배 안에서 했던 행동 중에 믿음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냐 말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제자들이 한 행동이 도대체 뭡니까?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 지키려고 막 애를 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부어서 배가 빠지지 않도록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 행동은 믿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뭐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예수 안 믿을래 했습니까? They never said that. They never denied Jesus. 그런데 예수님께서 Where is your fac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에는 믿음과 연관된 단어가 분명히 행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죠. 책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워하는 거니?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니?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폭풍이 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이비를 나왔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데 잠을 잔다. 이거 넌센스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주무셨냐 하면 성경에는 배에 고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의 맨 백사이드,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죠? 가장 크게 요동치는 곳이 배 끝자락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대요. 태풍이 치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죠? 예수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그것도 가장 요동이 심한 배 끝에서 잠을 자다니요? Doesn't make any sense.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부분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왜? 죽지 않으려고 막 배를 지키다가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how do you prove you have a faith?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행동. 그럼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 배, 제자들이 있는 그 폭풍에 휩싸여 있는 그 배처럼, 폭풍처럼 정말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몹시 불안하여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불안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 안에 있을지어다. 안정감을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놓았더니 놀랍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흔들리던 내 마음이 중심을 딱 잡으며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거기에 비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믿어요. 생각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I'm with Jesus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폭풍이 치는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발견했었다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막 배를 이렇게 폭풍을 이렇게 피하려 하다가 한 사람이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영감을 딱 깨닫고 Stop! All stop! Just look at Jesus. What he's doing. 이렇게 외쳤다면요. 여러분 다 멈추시고 지금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데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전한 건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수고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편안히 쉽시다. 편안히 앉아 있읍시다. 아니면 잠이나 잡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처럼 그 상황은 무섭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오케이. We are fine. 하고 그냥 다 앉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처럼 그냥 폭풍우는 치고 있지만 배는 요동치지만 그냥 잠을 자버렸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성경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지 않으셔서도 요동치던 그 배는 금방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He is my everything.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He is my everything. He is the reason that I live.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열악한 상황도 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뭐 한다고요? 커버해 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He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우리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깟 파도와 그런 바람을 보고 겁을 먹고 무서워 죽겠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 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주무신 것 같아요. 한번 날 좀 보라고. 일부러 코도 막 크게 막 고시고 날 좀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Look at me, what I am doing. Don't you believe I am here with you? Why are you afraid? Why are you scared?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들끼리 있어서 무섭지. 혼났구나. 뭐 이렇게 유래해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며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됩니까?
어떤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스테븐처럼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He got a peace in his heart and said,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는 스테반처럼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이 것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embrace, 감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게 일꾼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은 또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배에 탄 제자들처럼 그 배처럼 이리저리 매일 흔들린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세상에 모르는 자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어도 겁먹지 않는 척이라도 해야지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겁먹지 않는 척도 안 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더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빠지고 막.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있어요. Still이라는 찬송인데요. 잘 아시죠?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이 가사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언제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my God. Find rest, my soul. Where? In Christ. Find rest, my soul.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을 누리자. 어디 있어요? In Christ. In Christ alone.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언제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my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내 영혼 잠잠히 하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겠는데요. 부르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orean and English 편안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Christ.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Let's sing one more tim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오르리. 주의 도주 예완 내 영혼 잠히 안에. Let's close your eyes.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잠시 감아볼까요? 계속 연주해 주셔도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는 boundless riches of Christ.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좀 물리쳐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